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닌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건축과 참 흡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며 결혼을 새 출발할 때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비치하우스를 세우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산이 좋고 물이 좋은 레이크 앞에 있는 산속에 서머하우스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집 짓는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집 짓기를 통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위치적으로 볼 때에 산상보훈의 마지막 나오는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3중의 결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결론 중의 결론으로서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의 의미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건축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두 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두 개의 집을 비교하시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가장 복된 생활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환질고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축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집은, 두 종류의 집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집들은 아마 똑같은 구조를 가진 집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양해가지고 각각 독특한,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따라서 서로 자기의 집을 짓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 집에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 유적지에 가보면 그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가 아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재료를 쓸 수 있지만 보통 돌을 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쓰고 때로는 진흙을 섞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비슷합니다. 집 주위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그리고 힘들도 흡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각각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 안목에서 보면,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피라미드 앞을 지키는 그런 돌로 만든 사자, 뭐 비슷한 건데, 사자상,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사자상인데, 거기에서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죽였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네 발로, 올 때는 네 발로 왔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이 뭐예요? 인생이죠. 사람이죠. 사람. 어렸을 때는 기어서, 그 다음에는 서서는 걸어서, 나이가 들면 지팡이 짚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다 비슷해요. 누구 어느 하나도 여기를 비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한때 유행했던 평준화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뭐 다른 거 같고, 지가 잘난 거 같고, 똑똑한 거 같고, 또 더 훌륭한 거 같지만, 나이가 40대 되어지게 되면은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40대에는 학년의 평준화, 50대에는 미모의 평준화, 60대에 가서는 성의 평준화, 70대에는 재물의 평준화, 80대에 가서는 건강의 평준화,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90대에 가서는 죽음의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보이던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비슷해져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되어져 가는 이 세대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평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앙의 평준화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지었나, 얼마나 비싸게 지었나, 얼마나 독자적으로 유니크하게 지었나,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그 두 집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기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죠. 사람들은 외형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미모를 볼 것입니다. 아니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나를 볼 것입니다. 집이 있나 없나 볼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있느냐 볼 것입니다. 사업체가 얼마나 큰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높은 지위에 있는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바른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자,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남에게 말하기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가서 말씀을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 레위기 8장 24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구별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양을 잡으라. 수양을 잡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수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한 그 수양을 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갖다가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흘린 그 피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바르냐면 귓부리에다 바릅니다. 이게 제사장이 이렇게 귀에다가 발라주는 거죠. 오른쪽 귀에다 바르고, 오른쪽 귀는 저는 이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를 피로 바릅니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피로 바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런 예식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 거룩한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이고 더럽고 이런 그 정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그런 귀를 가져야 하지만 거룩하게 되어진 귀와 거룩하게 되어진 손과 거룩하게 되어진 발이 있어야 제사장의 사명을, 이것이 깨끗하게 되어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순종의 삶, 행함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묵상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인생들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전문 의사를 찾아간다고 합시다.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위암을 치료를 제일 잘하는 그런, 우리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결국은 다른데 메타스타시스가 돼서 전이가 돼서 죽었는데 최고로 유명한 췌장암 의사에게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에게 가는 나의 마음속에는요, 난 가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올 거야.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죽어도 안 할 거야. 내가 하나 보라. 내가 움직이나 봐라. 난 죽어도 치료 안 받을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고의 명의를 찾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치료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산산보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뒤집지 않은 빵과 같다. 빵을 구울 때 양쪽을 잘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판에다가 빵을 올려놨습니다. 한쪽을 굽습니다. 한쪽을 굽는데 시커먼 굽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도록 굽는 거예요. 뒤집지 아니하고 한쪽만 태우는 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빵의 맛있는 텍스처라든지 빵의 맛있는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뒤집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노 하나를 가지고 한쪽만 저어서, 배 한쪽만 저어가지고 노가 하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양쪽을 저으면 앞으로 나가지만 배 한쪽만 저어서 내 나가겠다 생각하는 사람과 같아요. 한쪽을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한 방향으로 돕니다. 왜 이 방향으로 돌지? 계속해서 한쪽을 더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뱅뱅 도는 인생을, 어지러운 인생을, 정신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듣고 행하는 순종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공통의 필요가 집이죠. 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집을 갖기 원하는 것은 인생의 본능과 같습니다. 집이 뭐예요? 집은 먼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쉘터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여행하기를 좋아하지만 여행하고 돌아올 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데 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집이 그립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내 침대가, 우리 집이 그렇게 조그만 집이지만, 아늑한 집이지만, 그러나 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집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쉬는 장소는 분주하고 바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곳이 집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교제를 줍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오손도손 모여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대화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또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집인데, 여기에 이슈는 무엇이냐? 이슈는 어느 기초에 집을 짓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래는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건축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기초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도 하고 미련한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 하나는 모래 위의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의 집입니다. 이 건축에 대한 우리가 다 아는, 건축을 모르는 분야 아닌 우리라고 할지라도 아는 이야기가 집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